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고 알고 따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저희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가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고 넓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따름이 더 간절하고 진지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이 오늘도 마음껏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있음과 역할 있음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다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시고 생명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아름답게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희망을 갖고 잘 치료받고 지혈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채워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채워지게 하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계속 펼쳐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장래를 생각하는 자녀들, 또 만남 기대하는 자녀들,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삶에 고민이 있는 자녀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역할이 있든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이 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교제가 계속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복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깊게 깊게 뿌리 내리고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에서 준비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열매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거래 투자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도전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진행되고 있는 일, 또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들,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님과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회, 은혜의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교제와 영광스러운 예배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삶의 자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영혼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게 하시옵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한 신앙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경건의 시간, 큐티, quiet time이라는 좋은 신앙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큐티는 매우 필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큐티보다 더 오래되고 전통 있고 더 본질적인 영적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을 더 권유해 드리게 됩니다. 매일 기도라는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 영어로는요, daily office라고 표현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표현이지만 매일 기도는 daily office라는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큐티와 매일 기도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는 하루 생활을 위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 주변 사람들의 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는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피스는 본디 일하는 장소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틴어의 오프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오프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도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상황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믿음, 감사,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영적 제물로 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정에 또 하나 활동을 추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그리고 올바른 종착역을 향해서 다시 조정 또 조정해 나가는 태도,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그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리듬에 맞춰지는 삶, 망가진 영혼이 조금씩 회복되고 그리고 힘없는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 시간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막 구릅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입에서 물고 막 뭐라고 하는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 상태를 말합니다. 나쁜 귀신이 아이 그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나쁜 귀신이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 기도 방해꾼. 무조건 분주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뭔가 계속 정신없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나 자신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귀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기도했다면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보다도 삶을 누렸고 정말 적법하게 일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했지만 막상 진짜 필요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사탄이 유혹에 탁 들어오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매일 기도는 일상에 있는 무조건적인 분주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능력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매일 기도를 한 신앙의 선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 좀 길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이. 근데 그 164절, 164절에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찬양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찬양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기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찬양과 기도는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보여주십니다. 또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매일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성숙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새 나 자신이 삶에 짜증을 내고 있고 지루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쯤, 밤쯤 되면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남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정말 한참 멀리 계신 분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내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매일 기도할 때 우리는 4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세상 속의 시간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일하거나 역할을 하는 시간과 분리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이끄시는 유일한 인도자시다. 내 삶을 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실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2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요 가만히 있어가 집중하다입니다. 집중해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집중하려고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누워있거나 불편한 자세로 있으면요, 집중이 안 됩니다. 내 자세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다 좋은데, 늘어지는 자세는 안 됩니다. 좀
정자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깊게 쉬어야 합니다. 숨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산만해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살면서 숨이 가쁠 때가 많은지 차분하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가 많은지 숨을 차분하게 쉴 줄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쉼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을 잘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숨 가쁘게 쉬면요 절대 하나님 묵상이 잘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시선은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든지 하늘을 보든지 먼 땅을 보면서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한 곳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습관들, 훈련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침묵입니다. 침묵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주 영적 훈련을 할 때 침묵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침묵은 혼자 있는 시간과도 깊은 연결이 됩니다. 외로움은요, 감정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영적으로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형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 고독을 생각할 때 침묵이 반드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현대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회적 경험으로서는요, 15분 정도 침묵하면 괜찮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되게 사람이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15분, 그게 뭐 이렇게 딱 시간 정해놓고는 아니고 약 15분 정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깊게 올라오는 용기, 희망, 감사, 사랑,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 주십니다. 고독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인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혼자 침묵할 줄 알고 고독할 줄 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시간, 그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성경 읽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이유는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우리가 새마를 아침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또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그러한 성경이 있으면 간단하게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매일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장벽은 영적 방법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장벽을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반드시 영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실천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매일 기도,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는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 자신의 탐욕과 생각과 계획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저희에게 있게 하사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저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